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교주를 제르메스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계시록 2장에 있는 흰돌과 이 새 이름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이기는 자가 받게 될 흰돌과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 자신들의 이 교주 안상홍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이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이 흰 돌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비유되어 있다고 해서 이 돌은 곧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후에 기록이 된 책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온다라고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이 비밀로 기록이 된 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또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석을 하더라도 그거를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전이 완성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과 22장의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20장에서 사단이 잡히고 그러고 나서 21장에 무엇이 건설이 완성이 됩니까? 성전이죠. 하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22장에서요, 그 성전에서 22장 1절 보면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가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이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다른 책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 흰돌과 이 새 이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이기는 자 이 모든 부분도 반드시 성전 안에서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주장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흰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 돌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에서도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긴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7눈이 달린 돌로 묘사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7눈이 달린 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7눈이 달린 돌 그 앞절에 보면 7눈이 달린 이 돌, 이거를 싹으로 또 예표되어 있어요. 싹. 자, 하나님께서 이 싹이라는 예표의 사람이 나올 것을 먼저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 싹을 누구로 또 비유하고 있냐면 7눈이 달린 돌로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이 달린 이 돌이 나오면 이 땅의 죄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 즉 죄사함을 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함께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돌로 묘사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을 7눈이 달린 돌로 묘사되어 있고 7눈이 달린 돌은 싹으로 또 예표로 나타나 있으며 7눈이 달린 이 돌이 나타나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에서는 이 싹, 7눈이 달린 이 싹이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게 될 일까지라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할 것이다. 이 싹이라는 사람, 7눈이 달린 이 사람이 나타나면 이분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눈이 달린 이 돌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개의 눈이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일곱 눈이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곱 눈이 달린 돌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일곱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스가랴 3장에 있는 일곱 눈이 달린 이 돌이 정확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에서는 흰 돌을 주신다 했는데 돌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고, 스가랴 3장에서는 예수님을 일곱 개의 눈이 달린 돌로 묘사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일곱 눈이 있다는 걸로 기록을 하심으로써 스가랴 3장에 있던 일곱 눈이 달린 돌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일곱 개의 눈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긴 모습일까요? 이런 게 아니죠. 자, 일곱 눈은, 이 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죠,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나타나 있죠. 자, 이 성경에서 영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이 영은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다른 말로 천사라는데, 예수님이 일곱 개의 눈이 달렸다 해서 어떤 기하학적으로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호위하는 일곱 천사장들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는 흰돌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흰돌을 받아요. 근데 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예수님이 맞는가? 예수님이 이 돌을 예수님으로 예언한 모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요? 스가랴서 3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근데 3장에서는 예수님을 일곱 개의 눈이 달린 돌로 묘사가 돼 있고, 그리고 싹이라는 예표의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눈이 달린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사함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일곱 개의 눈이 달린 이 싹으로 묘사된 이분이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가랴 6장에서 성전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흰돌도, 이 비밀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까? 성전 안에서 이 흰돌에 대한 비밀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 흰돌이 정말 있었느냐? 우리는 그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흰돌의 진짜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성전 안에는 그 흰돌이 정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림이 빛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둠밈이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좀 완전한 빛이란 뜻이죠. 자, 이 흰돌은 판결 흉패 안에 있었던 우림을 뜻합니다. 우림. 우림인데 이게 빛이란 뜻이에요. 빛. 그리고 어떤 색깔이었냐면 흰 돌로 나타납니다. 흰 돌. 자, 우림이 나타났다는 거는 다른 말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긍정의 의미입니다. 어떤 재판을 하게 돼요. 이 판결 흉패의 용도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패 안에서 우림이라는 이 돌이 빛을 발하면 판결 흉패 전체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승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거는 흰돌, 이 우림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흰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우림, 자, 이 빛으로 묘사된 우림, 흉패 안에 있었던 우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우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대제사장이 가슴에 차고 있던 이 판결 흉패가 뭘 의미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판결 흉패는 12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석으로. 한 줄씩에서 네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에 3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도장을 새기듯이 인을 치듯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건 이 지상 성전에 있던 거는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장차 이 하늘 성전에서 나타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 성전의 완성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몇 개의 보석이 있습니까?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그 기초석들이 홍보석, 녹보석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판결 흉패에 있던 이 보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의 그 보석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이 가슴에 차고 있던 이 판결 흉패는 실제적인 어떠한 그 흉패의 모습을 보여주게 한 게 아니라 12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12사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판결 흉패가 12사도라면 그 안에 들어있었던 우림과 둠밈, 이 우림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대제사장이 이 우림이란 힌도를 꺼내서 긍정적인, 꺼냈다기보다 이 빛이 나오죠. 우림이 빛이란 뜻입니다. 이 우림의 빛이 쫙 비춰지면 이 판결 흉패에 있던 그 12개 보석이 빛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승리의 어떤 뜻이죠. 빛이 나왔다는 거는 흰돌인 우림이 빛을 발했다는 뜻입니다. 승리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그 12개 기초석으로 된 12사도를 표상하고 있는 12보석, 그 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누가 성전이었습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누구의 영광으로 빛을 냅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내는 성입니다. 이 판결 흉패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림이라는 빛이 있었어요. 돌. 그게 빛을 내야만이 환해지면서 같이 빛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흰돌이라는 것도 다른 뜻이 아니라 판결 흉패가 12사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우림이라는 이 흰돌은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는 거는 실질적인 돌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임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즉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빛을 안에서 비춰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오신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영으로 오신다 했죠. 영으로 오셔서 어디에 거한다 하셨습니까?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나는 진리의 성령은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와서 너희 몸속에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것인데 이 비밀은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에서는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한 겁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 계시록 자체가 핵심이 무엇을 완성하는 과정입니까? 성전의 완성이에요. 이 싹이라는 분, 7눈이 달린 돌로 묘사된 예수님께서 이 싹이라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전의 완성이에요. 이 성전이 완성되려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야 돼요. 즉, 흰 돌이 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 돌이 들어오셔야 돼요. 흰 돌이. 왜냐하면은 이 판결 흉패는 12사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흰 돌, 우림은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곧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 돌은 실질적인 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림이라는 이 빛으로 된, 빛이라는 뜻의 이 흰 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다는 의미,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흰 돌을 단순하게,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이름으로 오신다 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성전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성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 예수님이 돌로 표상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스가랴 3장에 보면 7눈이 달린 돌로 묘사되어 있고 또 7눈이 달린 돌은 싹으로 묘사되어 있고 7눈이 달린 이 돌은 오시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싹은 7눈이 달린 돌로 표상된 이 싹은 반드시 오셔서 해야 될 게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7눈이 달린 돌로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봐야지 이 신도를 단순하게 예수님으로 보고 새 이름이라니까 실제적인 이름으로 해석을 해서 안상홍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초보적이고 수준 낮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 당회장들, 2세들, 그리고 여기 그 동역들, 그 지역장, 구역장들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수준 낮은 그 해석에 미혹을 당했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안상홍에 대한 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과정을 이렇게 힌도를 주시고 새 이름을 기록을 한다. 이런 뜻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언제든지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